창세기 21장 5절 7절 말씀을 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드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장막 밖에서 웃습니다. 그것은 경수가 끊어진 마당이라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 나이에 그 입장에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는다 하니까 미덥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너털 웃음, 비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헛웃음을 이렇게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 가정에 언약했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믿었기에 할례를 말씀대로 시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사라가 태어난 자식을 보고 너무 기뻐서 웃는 모습을 보고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웃음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8장에 미덥지 않아서 웃는 웃음이 있었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 언약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웃음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큰 공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그것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생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도 아이를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온갖 우상과는 다른 명확하게 다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각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선대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전생애의 계획을 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해 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왜 조급할까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온갖 걱정, 의심이 없는 불안, 초조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상황을 바라볼 때, 전 세계를 통틀어 볼 때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1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어울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고 거기에 다른 어떤 변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민수기 23장 19절은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나 한 개인의 개인사나 결국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불필요한 일로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바로 그러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해 장깨를 부리는 결과는 결국 아픈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진득하게 믿고 기다렸으면 될 일을 개인 쓸데없는 불신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진득히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괜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내 생각으로 자행자지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이를 말씀하십니다. 좀 영적으로 깊어지자. 표면적으로 얄싹한 내 생각, 내 경험에 의지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깊이가 아니고 그걸 표피를 걷어내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몇 가지 잘하자고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현 내게 주어진 문제,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만을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로 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본질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칫하면 내 생각의 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틀 속에서 자꾸 우리 문제를 내가 풀어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당시에는 이렇게 옳아 보일지 모르지만 먼 훗날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에 좀 충실한 본질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뭘 얻을까 하는 것보다도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 것이냐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현실의 가치를 쫓아 살면 달성 쉽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실까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어른이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좀 기다렸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데 그러지 못하고 괜히 불신앙에 빠져서 하갈을 통해서 썸씽을 일으켜서 자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했을 겁니다.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옳은 줄 알고 결정하는 것이지 잘못됐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옳은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판단에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옳아야 옳은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내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가를 성령 안에서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직통계시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직통계시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제 음성을 듣는 것, 성령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음성을 내가 듣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키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오를지 모르지만은 훗날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하갈을 찾고 나의 이스마엘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에 좀 한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면 안 될까요? 현실 속에 갇혀서 헤매지 말고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좀 물러서서 멀리서 좀 내 인생의 현실을 살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떡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거나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자꾸 조마하고 또 자꾸 불안하고 자꾸 초조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서 인생의 종말론적인 종국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 서서 오늘 현재의 나를 미래에서 오늘의 현재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은 비로소 길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 꼭 그림자가 따라붙잖아요. 그죠? 뒤박질 섞여진 걸 가리켜서 호사다마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경사가 났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스마엘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가 이게 아닐까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반면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 세우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이스마엘을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불신앙으로 허물을 쌓기 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패역함으로 문제를 만들기 전, 현재 이 사건의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기 이전, 이유 불문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러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못 믿으면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야 바른 분별력 있는 처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잔혹해 보이고 냉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더 큰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데 현실에서 우리가 결단하기 쉽지 않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라가 말한 그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내려고 하니까 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질까요?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그래도 장부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끊어내고 내보내야 된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은 12절입니다. 이삭만이 인류의 구원의 언약의 씨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내보낼 때 무슨 살림을 떼서 내보내요? 아닙니다. 그냥 내보내요. 고작이야 물 한 통 지어주고 떡 몇 점 싸가지고 어깨에 매주고 내쫓아냅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대책 없이 내보냅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무슨 다른 살림을 장만하고 내보낸 것이 아니고 그냥 광야로 내보낸 거잖아요. 광야 사막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뭘 좀 며칠간 먹을 식량도 아닙니다. 물 가죽봇 하나, 우리로 말하면 주전자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 한 주전자에다가 도시락 하나 지어주고 이 모자지간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가자마자 굶주려 죽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보냅니다. 근데 그럴 줄 뻔히 알면서 아브라함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따라야 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이나 앞으로 정해될 것에 대한 어떤 예측이 아니라 다른 다 내버려두고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상황이 아니고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고 내 입장도 아니고 사라의 입장도 아니고 이스마엘 입장도 아니고 하갈의 입장도 아니고 이삭의 입장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하는 그 하나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든지 이해가 안 되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이 후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원점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은 이런 잔혹한 가슴의 상처는 없을 텐데 이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 살았다가 지금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이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슴이 미어져 하는 것인가? 그것을 가슴 절절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결단을 내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잘 알아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부딪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장래사의 문제, 뭘 어떻게 해서 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럽니다. 뭐냐? 사람이 사람들과 더불어 풀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 풀어야 되냐? 사람하고 푸는 것은 뒤의 문제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져야만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지지 않으면은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육적으로 풀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누구에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풀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두렵지요. 이거 어떻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에 의한 아픈 상처가 있었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려니까 또 미련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미련이 많을까요? 그냥 내보내면 굶어 죽을 텐데 미련이 많습니다.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자니 이런 염려가 생기고 저렇게 하자니 저런 염려가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면은 유불문하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알건 모르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마엘을 내 쫓아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도대체 이게 옳냐 저게 옳냐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은 내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바른 결단이 있어야 행함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우선 바로 세우지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할 건가 결단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 수순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어떻게 가죽 부대 하나 물 해봤자 얼마 되겠다고 그걸 그냥 어깨에 매주고 떡 좀 싸가지고 저 자식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그게 내 몫입니다. 나머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몫을 내가 하려고 만듭니다. 내 몫을 하면 그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마엘과 하갈을 거두지 않습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허물에 씌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 거둬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만 복잡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보냈을 때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더
더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사에도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세세하게 보면 다 이런 문제가 있고, 개인사도 있고, 우리 자식을 길러낼 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문제 속에 굴러가요. 왜냐? 이것을 못합니다. 연민이 많아요. 이렇게 했다간 이런 문제 생길 텐데, 연민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 현재 이 문제 속에서 어찌할 것인가? 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 상황에서 길이 열려질까요? 나의 하갈, 나의 이스마엘을 내보내십시다. 결단하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최선의 길을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